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4장을 건너서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에 지금 오늘 우리들이 봐야 될 내용들은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영원한 안식에서 주로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고 다음 주에 24장에 관한 말씀과 또 나머지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1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라가 지금까지 산 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나이가 몇 세입니까? 그리고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질문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레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하는 말씀이지요.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의 지금까지 산 나이가 얼마지요? 127세. 그리고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사라의 매장지를 구합니다. 매장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헷 족속에게 끼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그 다음에 또 그들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값을 주고 매장지를 산 아브라함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헷 족속에 끼친 아브라함의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5절 6절 말씀을 씁니다. 23장 5절 6절 3장 20절 3절에서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 족속에 끼친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헷 족속에 끼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헷 족속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은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헷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세상 속에, 이방인들 모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내가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기들 가운데 떠돌이로 거류하는 외국인 정도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그들에게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범상치 않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자기들하고는 뭔가 다른 영적이고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우리 가운데 지도자 격으로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상 우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100마디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는 길 이런 겁니다. 소개 안 해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면, 그 정도로 복음에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러면 아마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굳이 오라소지 안 해도 당신이 섬기는, 우리 지도자인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로 참 본받을 만한 일이고 본받아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어째서 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아브라함을 존중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도 엄청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어째서 그랬을까? 23장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23장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멘. 12절 말씀 있습니다. 12절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12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멘.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랬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어서 이방인들 해족속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 떠돌다가 잠시 여기 머무는 사람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12절에 가서는 보면은 헷족속들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7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향해서 헷족속 이방인들을 향해서 몸을 굽혀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쓱대는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잘난치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겸손하게 몸을 굽혀서 정중하게 그들 앞에서 예의를 갖춥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외형적으로 따진다면은 거부이자 이방인 가운데 살지만 거부이자 아주 유력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문의 수장 가운데 한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좀 그 어떤 면에서 어깨에 조금 힘을 준다고 해도 누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만큼의 유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웃 이방인들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전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러나 내가 스스로 너희의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너희들에게 종이 돼서 마치 종처럼 매여있는 너희들에게 속해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너희들 생명,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너희들에게 종이 된 거라는 겁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방인 세계에서 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공사를 할 때, 건축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시청 공무원이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시청 공무원이, 그분은,
내가 알기로는 시민교회 장로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교회 근처에서 건축을 하거달랑 제발 좀 민원 좀 넣지 말라고. 이방인들은 민원을 안 넣는데 교회에서들 민원들을 교인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참고 그냥 감내하고 이렇게 덮어나가는 것들,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민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해서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교회들이 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졌지만은, 바울은 가졌지만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를 가운데 세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격입니다. 그만합니다. 라고 인정받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지에 보게 되면은 값을 주고 매장지를 산 아브라함의 먼 미래를 보는 신앙에 관한 내용들이 묻는 질문이 있지요. 이번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값을 주고 매장지를 산 아브라함의 먼 미래를 보는 그의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의 그 신앙은 소유권을 확보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하는 신앙이다.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당신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만약에 은 400세겔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 값을 지금 치르지 말고 그냥 당신은 하나님이 선 우리 가운데 지도자이니 그냥 쓰세요. 당신이 그걸 돈 주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하세요. 아마 17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위치해 있으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신앙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쓰세요 하고 그리고는 알았어 고마워 하고 받아서 썼다가 아브라함이 평생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간 이 세상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해족속도 오늘 말한 그분들도 언젠간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 세상 떠나고 너도 이 세상 떠나고 한 세대 가고 또 한 세대 가고 수십 년이 지난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을 그때 누가 그게 과거에 우리의 조상의 조상이 당신에게 줬고 그렇게 주고받은 땅입니다라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의뢰받고 혼납했던 땅 한 대가 지나고 한 대 아니 당대에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하니까 나는 그 땅 내 거 찾겠다고 건물 뜯으라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 경안로에 영양 쪽에 들어가다 어느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노예에서 경안로에서 시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통합식 교단에.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한두 군데가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헌납해놓고 나서 말로만 주고 헌납을 하고 행정처리를 안 했더니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니까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 땅 내놓으러 간 사람들이 없잖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많이 그랬다가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생각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다가 믿음의 말뚝을 탁 박아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다 믿음의 말뚝을 탁 받는 거예요.
에고라는 매장지 막걸리를 그냥 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은400세겔이라고 하는 상당한 엄청난 값을 철저하게 정상적으로 딱 지불하고, 그리고 매장지를 확실하게 이끄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 아브라함의 것, 이스라엘 백성의 것하고 말복을, 믿음의 말뚝을 딱 박았어요. 이거는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이거는 요지부동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소유지, 이스라엘의 소유지, 믿음의 소유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말뚝을 각 가정과 각 삶과 우리들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말뚝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뚝을 딱 박으면 그곳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그곳은 여러분들의 소유주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손의 소유주가 되고, 우리들이 소유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딱 박아야 돼요. 또 한 가지, 값을 주고 산 아브라함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두 번째 그의 신앙가는,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땅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내의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땅을 사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자신과 자신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가문의 묘실, 조상 선산처럼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쉽게 말하는 그 같은 조상묘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받던 땅을 아브라함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근거에 두고서 딱 마련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밀 소망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세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까지 그 비전은 계속되고, 또 다른 비전으로 또 계속되고, 또 다른 비전은 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 세대만 생각하고, 우리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그 틀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이 얼마나 커나갈지, 이 비전이 얼마나 발전되어 나갈지, 얼마나 더 클는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막벨로굴을 시작해서, 이 땅을 시작으로 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얼마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한정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서 더 나은 비전, 더 큰 비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가문의 묘실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그네처럼 살고 있고,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은 모든 미래의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될 그때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표현이 막벨라 굴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사서 완전한 자기의 소유권으로, 자기의 소유로 딱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리카의 선교를 첫 감리교 선교사를 갔던 콕스라는 사람도 그랬지만은, 그는 가서 5개월 만에 선교하다가 5개월 만에 순교했습니다. 전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에 가서, 백인이 가서 선교하다가 5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 아무도 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잘 간다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같이 전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도 그랬잖아요. 당신은 로마에 가지 말라고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 모든 사명을 다하면서는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그렇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고향도 얘기도 했지만 그랬습니다. 70약 75년 전에 교회를 처음 세울 때는 집집마다 전부 가정 신단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불과 한 5m, 10m 떨어진 곳에 절감도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교회가 들었을 때 교회를 세운다고 아무도
땅을 주는 사람도 없고 전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천가에다가 자갈밭 개천에다가 거기다가 예배당을 시작한 겁니다. 75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에서는 가정집에 있던 우상들을 다 사라졌습니다. 절간 문 다 닫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들 다 닫고 절간 다 사라지고 그 교회에서 출신 목회자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75년 전에는 형편없는 곳이었지만 75년 지난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다음 시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또 다시 중손주들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신 날 그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을 통해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관점에서 땅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지불해서 확실하게 믿음의 말뚝을 탁 막은 거예요. 3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작년이 몇 세입니까? 그리고 자기 열정에 돌아갔다는 의미, 자기 열정에 돌아갔다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2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3장에서 건너서 25장 7절, 8절 말씀, 2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입니까? 175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기 열정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 내세가 존재하고 있다. 다음 세상이, 다른 나라, 다음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돌아간다는 표현입니다.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먼저간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본향으로.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 우리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지은 죄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 보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땅에 살 때와 달리 죽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뜨거운 지옥불에 가 있는 것들이 음부에 가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다. 돌아간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가며 그 율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하나님께로 다시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4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에 묻혔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에 묻혔습니까? 창세기 2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23장 19절을 보고 다시 25장으로 보겠습니다. 23장 19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에 묻혔습니까? 2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사라의 가나안 땅 마모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모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25장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25장 9절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습니다. 막벨라 굴 또는 헤브론 막벨라 굴,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마므레 막벨라 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헤브론 막벨라 굴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에브론에게서 돈을 주고 산 그 매장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고 이삭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곳에 묻히게 되고 레아도 묻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줄줄이 거기에 이제 다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에 다 묻히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무덤이 조상들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잠든 상태로 그렇게 신성한 매장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나들이 갔잖아요. 청남대 갈 때 여러분 동상들 봤죠? 그 흉상들, 전직 대통령들. 그분들이 전부 강을항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서는 거 봤죠? 서울 쪽으로, 강을항에서. 못 봤어요? 흉상들이 거기서 대통령들이 서 있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잠들었다니까요, 전부. 선교사들이 서울에 가면은요, 절두산에 가면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참수를 당했다고 해서 그 본래 이름이 절두산이 아니래요. 나 들었는데 지금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절두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목을 잘린 곳이에요. 절두산이에요. 선교사들이 모이기 전부 한강 그 높은 데서 전부 서울 시내에다 본 데서 다 묻혔습니다.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이 죽어서까지라도 대한민국이 복음화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 한강의 높은 곳에다 전부 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죽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들이 묘지가 쫙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묻혀져 있다는 겁니다. 5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되어집니다. 가나안은 믿는 자에게는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이 어떻게 영원한 안식이 됩니까? 당하는 겁니다. 죽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어떻게 영원한 안식이 되느냐. 죽으면 사람들이 끝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3절. 제가 가지고 성경 356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우리는
안식, 쉬는 곳, 평안을 누리는 곳,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시간들, 광야의 힘겨움의 시간들을 다 끝내고 들어가는 안식의 처소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괴로운 세상길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들어가는 것, 안식의 처소를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기자는 육신적인 가나안 땅이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음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그저 상징하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지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의 처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은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래도 아무리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 땅은 우리들이 영원히 갈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정말로 아름다운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은 정말로 한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 잃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시대의 시간들을 보낸 때도 있었잖아요. 다 버림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안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외양어선을 타는 분이 있었습니다. 외양어선, 그 참치조기를 자기도 하고 하는 외양어선을 타고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막 몇 년씩 이제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전 세계 안 간 곳이 없대요. 다 갔는데, 들었는데 지금 어딘지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데, 그분이, 어느 나라라고 하던데, 거기를 가면은 대한민국보다가 훨씬 더 살기 좋은 환경과 조건을 똑같은 사계절이 그래도 거기 있대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 나라가 당신이 전 세계를 외양어선을 타면서 가서 한 달씩, 1년씩, 몇 년씩 묵으면서 전 세계를 수십 년 동안 배를 타면서 다 다녔는데 거기만은 좋은 데는 없더라. 그곳은 진짜 천국 같은 곳이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한 30년쯤 됐거나 수준이 조금 안 할 때 어릴 때니까 30년쯤 됐거나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는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안식처는 정말 영원한 안식처는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 땅에 그런 곳이 있다면 천국은 이거보다 피가 더 나은 천국이 있다. 천국을 모형한 천국이 요만큼 눈꽃만큼 되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구나 정말로 이쁘구나 멋있구나 이런 데도 있구나 이야 하면서 그것만 이야 하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또 다른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걸 발견하고 창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첫 번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보면서 이야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요만큼도 안 되는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은 천국에 그냥 그저 모형일 뿐입니다. 비교해서 그냥 설레가기 위한 것이 불과한 것이지 육신의 이 땅의 가나안은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 천국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진정 그 나라 천국에는 어떻게 해야 어느 때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수고가 다 끝나야 그 나라 천국을 들어가고 그 나라 천국이 우리의 눈에 비닐이 벗어지면서 보이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죄와 고통, 슬픔, 수고로부터 완전히 다 벗어나는 온전한 영과 육의 영적 장염을 온전히 누리는 통로가 그게 육신의 짐을 벗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성경은 신약성경 290쪽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해 있으면은요, 우리 눈이 가려서, 이 눈이 가려서 이 땅의 것을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못 본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은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많으면요, 내가 너무 높은 중에 있으면요, 그러면은 너무 가진 것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힘에 가는 것들을 잘 못 봅니다. 내 것에 가려져서. 우리가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아 이러면은 천국을 보는 눈이 가려집니다, 자꾸. 그래서는 산에서 산상기도 갔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데려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가서 사울이 초막셋을 짓고 그따구 소리 하는 거라니까. 여기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오면은 아이고 이 좋은 세상을 왜 떠나? 이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가나안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가나안은 그 나라 천국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은 잠시 지나가고 거쳐가는 것이 불과한 것이지, 잠깐 여행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일주일 여행 갔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 왜냐면 그곳은 내가 살 곳이니까,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니까 돌아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가 살 집이 있는지를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수고가 그쳐야 돼요.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마시고, 약한 것을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예비해 두신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죽으면 소멸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참된 안식의 시작이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떠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겁니다. 믿음으로만 그 나라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있어도 그거 가지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고가, 육신의 수고가 끝나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천국에 가는 길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믿음 가져야 그 나라 갑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지만 믿음 없으면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산화됐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 못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같으십니까? 집사님 어떤 하나님 같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실 집사님 어떤 하나님 같아요?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 송건사는 어떤 하나님 같아요? 위대하신. 이순집사는 어떤 하나님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이집사는 어떤 하나님 같아요? 예. 예. 민성이는? 사랑이는. 예리엄은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드려본다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먼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실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후사에 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땅에 가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제 누가 말한 것처럼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사라의 태가 끊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백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에 기록되어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준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본받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어떤 신앙일까요? 전적 신뢰하는 신앙.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순종하는. 네, 순종하는 신앙.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다면은, 이제 말하는 우리 권사님 것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들이 본받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라고 딱 명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하기를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 그곳에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시한 한 산, 어딘지 몰라요. 모리아 땅으로 가기는 가는데, 모리아 땅이 어디 아무개 몇 번째 몇 동에 가서 거기서 며칠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어느 산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한 산 그곳에 가서 내 아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치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과 번제실 나무를 쪼개서 나귀에 싣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기를 약속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 잘로 알지 못하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불리하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앞이 안 보이지만은 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참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불가능한 중에 가능성을 바라보는 신앙. 할 수 없는 중에 하게 될 줄로 믿고 바라보는 신앙.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행하는 신앙. 정말로 멋있는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다 끊어졌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했을 때 같으면 혹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 했습니다. 아내 사라도 이미 임신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난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데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 이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우리도 이 같은 믿음, 이 같은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받을 아브라함의 신앙 중에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7절, 8절, 22장 9절 세 군데, 두 군데 보겠습니다. 12장 7절, 8절 말씀. 12장 7절, 8절 먼저 읽고 2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또 22장 이 말씀을 기억하고 22장 9절 22장 9절 말씀 2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22장의 말씀 속에서 공동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그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아브라함, 믿음의 손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 제단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찾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 쌓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은 가면은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제단부터 쌓고, 또 떠나오면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항상 이것이 그의 삶의 일부와 같은, 삶의 전부와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배와 제단 쌓는 신앙,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있다면 세 번째는 예배와 제단 쌓는 신앙. 이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 당연한 겁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중심에, 그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 당연한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어딜 가든지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중심에 있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바로 이와 같은 칭호를 받고 존중 여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24장의 말씀을 봅니다.